작년 여름에 자동차 핸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나, 언제 소리가 나나 가만히 들여봤더니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갈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려고 핸들을 돌리면 이게 끼익 하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마 작년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난다 했었거든요. 처음엔 작았던 소리가 갈수록 조금씩 커졌습니다. 특히 습한 날이나 습한 장소에 가면 왠지 제 느낌상 소리가 더 커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카센터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안전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소리가 너무 거슬리면 교체하고 아니면 그냥 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용도 있고 소리가 좀 거슬리기는 하지만 이게 안 날 때도 있다 보니까 그럼 좀 더 타볼까 하면서 기다렸죠. 그렇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니까 이게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건조해져서 괜찮아진 걸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습할 때 더 심한 게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5월 말, 6월 초가 되니까 또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다시 습해지니까 그렇구나. 올 여름도 한번 잘 버텨보자 이랬는데 2주 전쯤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핸들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려서 신호를 받아서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핸들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무거워서요. 그래도 동네여서 다행이었죠. 바로 카센터로 가서 비용이 좀 나가기는 했지만 새 부품으로 완전히 싹 교체했습니다. 다 고치고 집으로 가는데 이게 얼마 가지 못해 똑같은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급히 카센터로 다시 돌아갔고 차를 다시 맡겼습니다. 증상에 대해서 사장님이랑 다시 얘기를 좀 했고 이번에는 부품 교체가 아니라 그 교체한 부품과 연결되어 있는 호스나 이런 배관 이런 것들을 한번 깨끗이 한번 청소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랬더니 청소하고 났더니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싹 사라지고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무겁지도 않고 심지어 이제 유턴도 부드럽게 잘 됩니다. 처음에는 고쳐서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수리비가 꽤 들었지만 어쨌든 잘 고쳐졌으니까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 부품을 교체해서 고쳐진 게 아니라 청소를 해서 고쳐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는 이 자동차 속 깊이 부품을 막 다 열어내고 뜯어내고 속 깊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만 열면 바로 앞에 있는 호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청소비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수리 비용의 대부분이 새 부품 값이었던 것이죠. 이미 교환했으니 물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수리비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문제의 원인을 알 수도 없었고 그걸 알았다고 해서 고칠 수도 없는 건데 괜히 속상한 겁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기술이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고 말이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기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 자동차를 고쳤을 때는 야, 다행이다. 안전하게 이제 타고 다닐 수 있겠다 하면서 좋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돈이 아까운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갈대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좋게 변하면 상관없는데 나쁘게 변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자세로 드러나고 이런 자세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삶이 됩니다. 이번에 꼭 통과해야 하는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그 시험 장소에 가서 불량하게 앉아 있다거나 시험 시간에 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히 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반드시 통과해야 돼. 이번엔 꼭 해야지. 하면서 바짝 긴장해 있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번에 통과되든 말든 그러든 말든 하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주 자유롭게 앉아 있을 겁니다. 중간에 뭐 졸 수도 있고요. 마음이 자세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됩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거나 소극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결국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행동하며 그 마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두 마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심지어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6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설명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하는지,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완벽한 본보기, 완벽한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중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권능, 위엄, 영광,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육신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있을 수 없는 사건을 하신 분이,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또한 무엇보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이를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자기 비하. 예수님이 스스로 한없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이는 단지 체면이나 겸손으로 사양하는 것이나 양보하고 배려하는 수준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셨습니다.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면서까지 복종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애초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있을 수 없는 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낮아지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유한한 육신, 그리고 갈대처럼 변하는 연약한 감정, 주림, 목마림, 피곤함 등 모든 것이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단 한 가지만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첫째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요즘 큐티를 하고 있는 이 15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큐티를 했는데요. 첫째 아담은 인류 최초의 아담인 진짜 아담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은 두 번째 인간인 하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바꾸면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했으나 첫째 아담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했으나 둘째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결정적인 차이죠. 첫째 아담은 피조물,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스스로 동등하게 되려고 했으나 둘째 아담은 원래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동등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 스스로 무한히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답부터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거나 삶을 포기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오직 그 뜻을 쫓아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날에 죄와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라고 설교했죠.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 살아가죠.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나셨고 죽기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라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었나 봐요. 좀 아이들에게 무섭게 들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죽기 위해 태어나, 죽기 위해 산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만 아이들은 하면서 놀란 아이들이 있었나 봐요. 제가 아마 좀 조절을 잘못했나 보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게다가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 마음을 품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도 결국 마이너스 같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몸과 마음은 더 피곤해지는 것이고 또 내 시간과 물질을 자꾸 더 사용하게 됩니다. 내 것을 사용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패배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 밖에선 그 어디에서도 이런 걸 배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삶은 배웠지만
능동적인 섬김의 자세, 스스로 종이 되기까지 낮추어라. 라는 건 배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런 삶은 답답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삶은 피해보는 삶, 그런 삶은 결국 망하는 삶이라고 가르치죠. 나만 피해본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만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막상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열심히 시간도 내고 헌금도 내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다 함께 한다면, 다 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다 같이 한다면 나도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데 왠지 나만 하는 것 같아서, 일부만 하는 것 같아서 결국 나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생긴 모든 혜택을 결국 누가 받습니까? 결국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만 손해고 나만 패배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낮아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스스로 낮아진 만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낮아진 만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을, 인간 대신 저주받아 죽으셨지만 무죄하신 예수님을 저주받은 그대로 죽음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늘로 올리시고 만유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본문은 이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이셨다. 여기서 지극히라는 단어는 더 이상 높일 곳이 없을 만큼 최상으로 높이셨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높이 올리셨다는 거죠. 스스로 최고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최고로 높이 올리셨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세상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죠. 잔치에 가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주인이 와서 저기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라고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나한테 와서 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단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는 겁니다. 낮아짐의 결과가 높아지는 것이지 높아지려는 목적을 갖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둘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시기 위해 낮추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낮추셨기에 높이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는 우리가 7월에 큐티할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을 기초합니다. 이사야 45장 23절이에요. 이사야에서 모든 무릎이 꿇어 엎드리게 되는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무릎을 꿇어 엎드린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를 예수님에게 적용해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엎드린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수많은 천사들, 천사장,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구속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단과 그의 세력,
불신자들을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죠. 결국 존재하는 모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림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둘째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0절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에 기초합니다. 이사야에서 모든 혀가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맹세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를 역시 예수님께 적용해서 모든 존재가 예수님이 주가 됨을 시인한다는 겁니다. 이는 교회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단지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끝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를 1차원적으로 말하면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하라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는 겸손이 사라지기 때문이고 인생의 해답은 겸손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좀 더 깊숙이 원래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라면 단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도 이 순종의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 죽음까지도 각오하는데 겸손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까지도 각오한 순종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바로 결국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경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 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충만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인정하고 이미 충만한 영광을 밝히 세상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하자면 이 높아짐은 천국에서만이 아닙니다. 천국에 살면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십니까? 게다가 그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높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매일 고린도전서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모레 큐티할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에 큐티할 말씀인데요.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스데바나를 섬겨라 라고 명령합니다. 스데바나를 섬겨라. 물론 화요일에 큐티를 하시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스데바나는 바울의 아가야 선교의 첫 회심자로서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전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무슨 파 말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많이 안 베푼 것이 나는 다행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언급한 사람이 스데바나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에게는 세례를 베풀었으나 하면서요. 첫 회심자였다는 거죠. 그는
이 고린도의 가정교회의 대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정교회 대표 중에 한 명, 즉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가정교회 대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위치와 재력을 가진 사람이 담당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집을 제공해야 하는 등, 집이 제공하려면 집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요. 즉 가정교회 대표였다라는 이 말은 그가 사회에서도 재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그는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철저히 섬김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했고 전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15장까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스데바나는 누가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실천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겼죠. 그래서 바울에게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젠 그를 섬겨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젠 그를 인정해줘라. 그를 섬겨줘라.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 섬겨받았다면 이제 그를 섬겨줘라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만 상급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높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은 이는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겼더니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목적과 결과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말이죠. 사랑하는 수원동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그 모든 혜택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주의 은혜가 가득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시 처음에 했던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가면 수리 후 며칠 동안 차를 탈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을 땐 상관없는데 차를 타면 아깝다. 계속 마음을 다잡았죠. 교환했으니까 고쳐진 거지. 이번에 고쳤으니까 평생 안 고치겠지. 다음에 이런 일이, 누군가 이런 일, 주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잘된 일이냐 라면서 마음을 자꾸 다잡았죠. 근데 마음은 생각 같지 않습니다. 차를 보면 속상하고 차를 타면 속상하고 핸들을 돌릴 때마다 속상해요. 비어있는 지갑을 보면 더 속상합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3주가 넘게 지났으니까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몸의 아픔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멍이 들어도 상처가 나도 보통 사라지죠. 하지만 마음에 생긴 아픔은 치료하지 않는 한 시간이 가면 계속 커집니다.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했냐? 변한 계기가 무엇이냐? 2주 전쯤에 교회 청소를 하면서 성도님과 이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교회 청소하고 다 끝내고 잠깐 쉬면서요. 깜짝 놀랐던 상황도 아쉬웠던 마음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얘기하며 다 털어놨습니다. 당연히 위로도 받았죠. 목사님 분명히 더 좋게 된 거예요. 더 잘 고쳐졌겠죠? 하면서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머리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끙끙 앓으며 하는 노력은 그리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니까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하는 교제의 힘입니다. 목사도 이렇죠. 목사도 결코 혼자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목사가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면 벌써 이미 다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매일 넘어지고 툭하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이기에 인내할 수 있고 함께이기에 변할 수 있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보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언제나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로 몸은 잠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하나고 떨어져 있을수록 그래도 우리는 더욱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겸손이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1차원적인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요? 이러면 이제 틀렸다는 거죠. 점수를 못 받습니다. 시험 보면요. 겸손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결국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바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말입니다. 그럼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